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끔 TV에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42.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35kg, 35km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 이르면 이 선수들은 체력을 완전히 거의 고갈된 상태가 되어지고 숨은 거의 뭐 턱같이 막 차오르는 그런 상태. 다리는 정말로 천둥방구 같은 그런 다리가 되어지고 마치 이게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 되면 이 선수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간을, 이 구간을 데드포인트, 즉 죽음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의 구간인 데드포인트에 이르렀을 때에 선수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간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든 그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선수가 훈련을 오래 해서 그럴까? 다리가 튼튼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영양제 같은 것들 뭐 먹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그 순간에 힘을 얻는 거는요, 길가 옆에서 누군가의 응원 소리 때문이에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달리는 이 선수, 주저하고 싶은 이 선수를 향하여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 다 왔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솟아나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달리기들, 어떤 결과들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로 마라톤처럼 긴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도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질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계에 부딪히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누군가의 응원 소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응원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입니다. 아,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내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만큼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 20편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불러주던 응원가이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데드포인트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 오늘 시 20편도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기억을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 전쟁에 이골이 났어도요 목숨이 오가는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사실 떨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청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시지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응답된다.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 역시도 그 사실을 안다면 역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갑옷을 입고 또 자기 뒤로 수만 명의 군사들이 도열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시 후면 피가 튀기고 살이 찢기는 그런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백성들 앞에 서여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다윗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지만 아람의 이 군대들, 또 암몬의 자손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은요 그런 병거, 그런 기병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비교해보자면 이건 싸움볼만 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건 백전백패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병거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병거나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번거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망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아니면은 그냥 유행가 가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상황들, 또 가난하고 억울한 가운데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인 이 현실의 풍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환난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라고 기도하는 바로 백성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환난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과 같은 위기, 그 시련의 시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환난의 날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바로 우리의 환난의 날이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의 날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그것은 그 힘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환난의 날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에르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의지하려는 사람은 권력자일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도움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울 힘은 없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환난의 날을 맞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보통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권을 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던 사기꾼 같은 인물, 그가 야곱입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5년 이상을 지내면서도 악착같이 자기 재산을 불렸던 참 계산적이고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도 인생 최대의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고향으로는 돌아가야 되겠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야죠. 그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에는 그래서 야곱의 경험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그 야곱의 경험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것은 야곱처럼 허물 많고 자격 없고 실수투성인 사람이라도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의 날에 종종 기도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어제만 해도,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될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어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이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알처럼 때를 쓰고 했기 때문에 미운 놈 딱하나 주는 것처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 환난의 날을 지나야 하는 다윗을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 중에 환난을 당한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천둥처럼 울린다 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소리는요, 그 천둥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끝내는 것은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어둡거나 귀가 막힌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다고 혼돈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염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성소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그것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이 성소이고 그곳이 시온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기들이 어떤 적과 만나도 분명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전쟁을 나갈 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법궤는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만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럼 성소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건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돕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승리의 원동력은 그 법궤가 아니라 그 위에 그들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과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시온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불러도 듣는 이가 없어요. 나를 봐주는 이가 없는 그런 고립감. 바로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이 드린 그 정성스러운 번제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남김없이 몽땅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받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받아주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죄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만드셔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또 예배하는 모든 일들,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환난의 날을 위한 마치 적금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또 이름 없이 섬겼던 어떤 봉사들, 남물려 드리는 어떤 헌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데이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의 날에 인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장고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성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렸던 내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 드렸던 그 마음을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바를 따라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억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편, 20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탁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 모양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때 그저 인사치레처럼 네, 기도할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정성과 나의 헌신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내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의 날, 이 풍진 세상을 만나 힘들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의 날에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나를 높이 드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준다, 어떤 주의를 높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적의 손이 닿지 않는 난공불락의 높은 요새 다윗 성체 위에 옮겨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높이 곳에 세우신다, 나를 높이신다. 이 말은 나를 높은 곳에다가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다 나를 올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우리 인생의 환란들이 쌍이처럼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서 그 악한 세력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 나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 두시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땅에서 볼 때는 거대한 이 문제들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개미처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보면 정말로 그 밑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높은 곳에서 보면요, 63 빌딩도 너무 작아요. 우리를 내작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저 강한 세상의 세력들, 저 강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환난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으로써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높은 곳에 두시고 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스펙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 의지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거대한 세상의 병거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병거는요,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힘센 말이라도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응원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두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그것이 내 공로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야곱 같은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적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자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